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꽃도 만발하고 그 완연한 봄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코로나19 이제 4차 변이죠.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정점을 이제 지나서 가장 높았을 때보다 한 6분의 1 수준으로, 그거보다 약간 뭐 수치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10만 정도까지 내려가더니 다시 또 20만 정도가 며칠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깨어 기도하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순절 중에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이제 나누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날을, 그런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또 영광의 십자가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의 그런 여정이기도 한데요. 이 사순절을 지내는 중에도 우리가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냈는데요. 이번 주일 종료주일은 또 우리에게 더욱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 그 전쟁의 와중에서 또 희생되는 많은 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산불과 더불어서 뭐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또 소망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4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사순절의 긴 시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하루 한 주 앞둔 종려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 본문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료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금식을 하시고 또 다양한 이런저런 그런 모습으로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실제로 정말 그 고난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로서의 큰 기쁨이고, 그래서 이 오랜 그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3년째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정점을 지나서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맞게 되는 이 종료 주일이 정말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부활주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또 부활의 영광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언이 있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제 한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게 될 텐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사순절에 뭐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런 그 심정 그런 어떤 그 자세라 그럴까요? 성도의 어떤 그런 태도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성서적인 그런 가장 깊고 또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고요.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하면 생각나는 그 상징,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이고요. 이 종려나무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동의 풍경, 요즘에 그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그 두바이의 광경을 보여줄 때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자 같은 나무죠. 대추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사막에서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생명력이 아주 깊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이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종려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라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 종려 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어린 나귀죠. 그렇죠.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어린 나귀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다시 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로부터 말씀에, 특별히 예언에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토라의 말씀, 또 예언서의 말씀들을 정말 줄줄줄 외울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해박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것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으로서의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즉시로 그들에게 어떤 은유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성취로서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끊어서 흔들므로써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땅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왕이 입성할 때, 왕이 퍼레이드를 할 때에 그 바닥에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옷으로 이제 길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제 환영하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그런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거두고 입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승전한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호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그런 환영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는 달리 그 길은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이 2022년에 이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첫째요. 또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중보자가 되신 그 희생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건 역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둘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세상에서 지극한 그런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친구 간의 그런 우정,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차원의 사랑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그런 공통적인 면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특히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종종 위대한 모성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벨벳 그 거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벨벳 거미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벳 어미 거미는요, 자식들에게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 어미가 이제 알을 까서 새끼들이 막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 어미거미는 먼저 자기가 먹은 그 먹이를 개어내서 토해낸다는 거죠. 그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 후로 더는 개울 것이 없으면, 토해낼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그 내장을 녹여서 그 새끼 거미들에게 먹이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가 먹이를 개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정말 가슴 절절한데요. 먹이를 개어낼 때 이 어미 개미는 체중이 41%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녹여서, 내장을 녹여서 새끼를 먹일 때에는 무려 54%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어미는 껍질만 남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모성의 그런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벨벳 어미 거미가 모성의 사례를 보여준다면, 또 한편으로 수컷 가시고기는 부성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산란기가 되면은 먼저 이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한 그런 둥지를 만드는데요. 수시간 동안 그냥 그 주둥이로 이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 가시고기가 와서 알만 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컷의 방종으로 인해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컷만의 외로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둥지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침입자가 나타나면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끼를 지킨 지 보름째가 되면 이제 이 새끼가 부화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탈진한 그 지친 아빠 가시고기는 자신의 몸을 먹이로 새끼들에게 내어주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물의 세계가 보여주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야말로 숙연한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저희 어머님도 항상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알맹이고 나는 지 껍데기다. 모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운 껍데기로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파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자연 세계, 특히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론, 신학적인 그 이론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그런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위대한 사랑이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잠시 무릎을 꿇었지만 부활하사 승리하심으로 영원히 높여지셨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주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아니 그 이후 영원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아픔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잠시 낮춰지고 잠시 고난받고 잠시 슬퍼할지라도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종려주일은 승리를 선언하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는, 전쟁을 앞에 두고 이미 승전가를 울리는 것과 다름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 다가오는 고난의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부활하시는 영광된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상급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사순절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고난에 동참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정말 영광된 그 십자가를 지실 그 고난의 깊은 결단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한 주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 인류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자기를 버리시고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처와 갈등과 고통과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종료주일이 참으로 승리를 예견하는, 이미 미리 전승가를 부르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걸음을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런 보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반가운 일이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공교롭게도 제 주위에서는 감염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길래 특히 이제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 제 형님이 지금 확진이 되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 신화경 전도사님도 지금 확진이 되어서 신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서 이제 보은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유전자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지내나 그랬더니만 이게 참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겸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끝까지 정말 평상시 이전의 시대로 건강한 시대로 돌아가기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청결에 유의하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서 그 남편이신 김주영 집사님도 김주영 집사님이 먼저 감염이 되셨죠. 근데 다행히 우리 김주영 집사님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잘 회복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우리 신전도사님은 내일 이제 퇴원할 예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더 쉬셨다가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쉬시고요. 충분히 쉬신 다음에 건강 완전히 회복하시면 그때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매일 한 차례 이상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순절 설교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루터가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십자가 없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승리를 얻기까지 많은 그 운동 선수들도 그렇죠.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무수한 그런 인고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마침내 승리하고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까지 정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그런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그런 순종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죄를 짓고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죠. 이 고난에 정말 동참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많은 이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또 이런저런 그 질환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고요.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와 또 일터를 잃고 실현 중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또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직장 생활, 또 관계의 문제, 또 이런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렇게 많은 걱정과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전 그 직원들과 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달걀을 나누었는데요. 올해도 광림교회에서 달걀을 60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2개씩 이렇게 전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원봉사자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그리고 또 신우회원들 이렇게 서로 정말 협력해서 잘 준비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올해는 참 상황이 우리 전도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뭐 아무튼 뭐 자원봉사자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부활절 달걀을 정성껏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이 잘 준비를 해서 모든 병원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에게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환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도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2개 병동을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1개 병동으로 지금 축소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실로 이렇게 환원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끝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하심으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전히 위험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염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또 위험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위험한 순간들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의 분주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시간을 성불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함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질병과 또 바이러스와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 참된 빛과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한 주간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모든 환부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프게 바라봅니다. 주여, 저들과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무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저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참된 평화를 위하여서 저들의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국군장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과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드리는 손길마다 또 저들의 기도의 소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그러한 믿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종료주일과 그리고 또 고난의 한 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고난받는 이 피조 세계와 모든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4월 두 번째 주일 종료주일 또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둔 주일인데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쁨과 또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하죠. 이 시간들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고난의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소망의 그런 빛이 비추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후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가끔 전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자들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또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한번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그런 연락을 주셨는데요.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병원교회 13개의 그 교회와 또 그 밖에 문서 선교 기관들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정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또 서 가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과 또 봉사의 그런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정말 이 힘든 시간들 또 잘 이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머지않은 장래 무엇보다도 내년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너무 멀죠.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